오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저랑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므로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주 대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큰 소리가 내며 떠나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 버립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 바이블 가스펠 프로젝트를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신약이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월 중순 이후쯤에는 이제 구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래도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지금 신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정말 정말 안녕하셨나요? 정말 안녕하셨어요? 힘드셨죠? 나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좀 한번 해줄까요? 수고했어. 잘 참았어.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잘 참았어. 네. 정말 눈 치우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춥지만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해가 비치는 날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감사하게 조금 따뜻해져서 눈이 비로 바뀐다고 하니 해가 안 비쳐도 비로 바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도 지난 2주 동안 정말 나름 씨름하면서 저 스스로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보냈어요. 밖을 못 나가니까 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못해서 막 몸이 부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막 계속 배가 나오는 것 같고 배는 안 꺼지고 마치 거울을 보면서 저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막 변비도 생기고요.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하네요. 아이들이 막 스노우데이로 한 4일을 함께 학교 안 가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는
왜 오늘도 스노우데이지라고 제가 이렇게 뭐 속으로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한 두 번씩 눈을 치우다 보니까 안 쓰던 막 근육들을 막 쓰게 되잖아요. 여기저기 쑤시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히터가 날씨가 추우니까 히터가 돌아가니까 입술이 정말 바짝바짝 말라서 나중에는 이렇게 막 퉁퉁 붓는 것 같은 그래서 막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에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만의 마음은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뭔가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2주를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난 2주는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저는 자꾸 막 손에 있는 전화기에 눈이 가고 큐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밖에도 못 나가는데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뭔가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 초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하루에 3끼를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또 제가 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교에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오늘 애들하고 뭘 먹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 아침에 큐티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탁 하고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막 2주 동안 제 배가 계속 불러오는데 꺼지지는 않는데 자꾸 간식을 찾고 있는 제 모습, 마음을 다잡아야지라고 말씀 더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막 계속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제 모습, 뭔가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것들 먹는 거, 보는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무언가를 자꾸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몸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데도 저는 계속 그것들을 제 속으로 구겨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사실은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제 마음이, 제 영혼이 갈급한 것인데 그걸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큐티 말씀을 딱 열었는데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첫 구절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2주는 어떠셨나요? 저처럼 갈팡질팡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느 곳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는 이제 성경의 신약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리더였던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터키 지역에 흩어져서 정말 카타콤이라든가 지하 세계라든가 동굴에 숨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쓴 편지예요. 게다가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이제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그 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시나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베드로는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고 결국 이 로마에서 죽음으로 이끄는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의 죽음의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기쁨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온통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에 꽂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고 그게 바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아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베드로 후서 3장에만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서 거칠애로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 불같은 성격을 보면 여러분, 묵뚝뚝하고 이 불같은 성격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말 사랑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 그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당시에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유다서의 그 말씀처럼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거예요. 사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말씀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철학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주 교묘하게 복음이 교회 안에서조차 변질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저 교리만 머리로 인정하면 그래, 예수님 믿을게, 그냥 머리로 인정하기만 하면 크리스천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면 그저 착한 사람으로 착하게만 살면 예수님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심, 재림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나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다큐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몸서리 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으며 내가 예수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세컨 커밍하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안다라고 거짓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100%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죠.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건가요? 이미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2024년 전에 오시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미 오셨어야죠. 왜 아직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거짓말이죠. 이러한 질문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무엇을 조롱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거짓말이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계신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당연한 과정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은 경계부터 하죠. 재림, 정말 마지막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또 나 막 이상한 논리로 나를 설득하려고 혹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단어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종말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은요, 아주 사실 본질적으로 신앙적인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진리의 말인데도 많은 이단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이 말을 무서운 말 혹은 이성적이지 않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쓰는 말로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말은 오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막 지진이 나고 막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컨 커밍 다시 오는 그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 이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2024년에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나 똑같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이 언젠가요? 2024년 1월 21일 하고도 지금 11시
50분, 51분을 지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빅스버그, 미시간 빅스버그, 그리고 교회 안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빅스버그라고 하는 한 건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약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뭐 시공을 초월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존재한다. 그래서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모세가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라는 말로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자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 일어날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어떻게 들어주세요? 예.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면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뭐 믿거나 안 믿거나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통해서 내려와서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일을 더 많이 한, 나쁜 일보다는 착한 일이 하나라도 더 많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와서 모두 다 선물을 주고 간다라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동심을 깨트리고 산타클로스는 없어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산타가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25일 새벽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새벽이라면 뭐 한 12시부터 한 뭐 5시까지라고 쳐도요. 6시까지라고 쳐도 그 6시간이라고는 하는 시간에, 물론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늘려 잡아서 한 24시간이라고 한번 채워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산타가 빨리 움직여서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다 선물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물리학자님 되시는 분이 이거를 계산을 하셨어요. 그걸 계산을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다 산타가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소리의 속도, 음속에 5,000배 더 빠르게 산타클로스가 움직여야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는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으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학은요, 여러분 여기서 과학을 전공하셨거나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과학은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리고 예술은요, 여기 예술 하시는 분 있으시죠? 예술은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학문이 예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요, 결코 내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끊임없이 공격받아온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성령,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제기하죠. 이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교리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이죠. 재림이 언제 온다고 말했던 이단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실패를 보면서, 거짓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죠. 그러나 영원과 무한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약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사실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자녀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빈정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시편 90편에 총 시편 중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90편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의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오시냐라고 우리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의 개념이 다른 거죠.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는 것을 지키시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전혀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안 오시냐,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날에 도둑과 같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치 도둑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만큼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랑하면 나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받지 못할 만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더 참으시면요, 인간의 역사에서 1000년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0년 많이 살아봐야 뭐 110년 뭐 이렇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제가 축복하지만,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100년 이상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야 한국 기준으로 한 100평 아파트에서 살아보겠어요? 여기 기준으로 뭐 한 3,000 스퀘어핏, 뭐 5,000 스퀘어핏 넘게 우리가 막 그렇게 넓은 데서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셔봐야 미국, 캐나다, 한국, 그 정도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경이 결국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어서 왜 안 오시냐고, 왜 거짓말하셨냐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재림은 거짓말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의 속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모두 다 영원에 대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버지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DNA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고 소망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심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만약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너무 좋겠다, 나는 진짜 내일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살짝 소심하게라도 한번, 네, 어휴, 네, 이렇게 하시면서 5분 정도 손을 드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구원의 심판이 오고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한다면, 정작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니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아직 저 결혼도 못 해봤어요. 이건 억울해요. 우리 또 어르신들은 하나님, 아직 손주가 장가가는 걸로, 자녀를 낳는 걸로 아직 못 봤는데요. 아직 제가 크루즈 여행도 못 가봤는데, 아직 이 세상에서 누려보고 싶은 게 아직 더 많은데 아직 못 해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게 느껴질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고, 또 내가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이 내 근처에 와 있고, 또 사람들 가운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함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외로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참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가장 적합한 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질문이 또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기다리면서 이때가 올 거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네. 시작했으면 거의 반이나 50% 이상 한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앙은요 갈수록 쉬워지지 않고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거꾸로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시간은 분명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반대로 무슨 말이죠?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끝이 어딘지 모르면요. 내가 가야 할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면 오늘 하루에 내 삶이 방향을 잃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한국에 제 부모님 때문에 2주 넘게 지금 가 있는데 제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이 다 차면 제 아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죠. 네. 여러분들 공항에 내려서 내가 가야 할 집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내가 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토피아가 마지막 때에 임할 거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이 유토피아 같으세요? 여러분 정치가 그래요? 여러분 경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래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교육이 그래요? 세상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또 무뎌지고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때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의 이 세상과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진짜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나눈 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배우지만 배운 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내지 못하면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 속은 그대로인 거예요. 진짜인 체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을 쉬운 단어로 바꾸면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와 현재를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간절히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바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아니면 현재의 삶에 대한 초조함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이고 무책임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다가올 그 미래를 현재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미래와 이 현재의 시차를 오늘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무기란 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 그 시간의 이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했던 그 무기,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의심이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방패를 꺼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꿈은 대부분 이 땅에 있을 거예요. 이 현실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은요, 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과 이 하늘보다도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며 뛰어다니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곳, 눈물과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바로 그곳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이 땅만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나의 오늘은 완전히 다른 오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의심은 믿음으로, 우리의 의심은 확신으로, 우리의 의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